쉐르파 출신의 18세 청년이 8,000m급이 되는 동굴이 14개를 정복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18세 청년이니까 세계 최초 최연소의 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인데 더 크게 부각된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그가 쉐르파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 쉐르파가 뭐 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알프스나 그런 높은 산을 오를 때에 그 길을 안내하고 짐을 날라다 주는 현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쉐르파가 참 지금까지는 그 등반하는 사람들의 뒷면에서 열심히 일했던 자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등반을 잘하는 자라도 등반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쉐르파의 도움, 그리고 쉐르파가 그 현지에서 뭐 풍향이라든지 뭐 산의 특성, 날씨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 반하에 행동하면 등반할 수 없거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변화무쌍한 산의 기후를 현지인으로서 가장 잘 아는 자들이 쉐르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쉐르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러면 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쉐르파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패키지 관광을 가더라도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그래도 뭐라도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려견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그래야 먹을 거에서 하나 받게 되는 거고요. 남편은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그래야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보다 우상에 그 마음을 더 많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왕들이 그랬고요,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이 그랬고요, 남유다 왕의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왕들이지요. 다행히 지난주에도 히스기야를 봤듯이 몇몇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위대한 왕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이 신명기의 일부분이죠. 그 신명기 말씀을 보고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그동안 해왔던 우상숭배를 멈추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요, 세 분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럽혀 놓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새로 다시금 깨끗하게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유다 지방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 산당들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북왕국 때의 예배 장소였던 곳을 맨 먼저 여로보암의 죄가 들러붙어 있었던 그곳을 이제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제단을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개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21절 말씀 보시죠.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유월절을 행했던 것이 얼마나 놀랍고 용기 있는 결단이었든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많은 왕들 전부를 살펴봐도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이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때부터 구해 주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날을 기념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그 유월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상 숭배했던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될 것, 나를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그날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요시아가 지금 만들고 그 일들을 전무후무한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당뿐만 아니라 또 소위 그러한 일들을 이제 시작하면서 잡신들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요시아가. 그게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건 놀라운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부터 전해오던 각 가정에서 섬기던 우상이었는데 그렇게 그런 세밀하게 숭배했던 그런 것까지 완전히 제거했던 거죠. 삶에 깊숙이 자리했던 우상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이렇게 발견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워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놀랍고 아주 또 좋게 평가하고 크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요시아의 놀라운 일들을 보시고도 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확신의 불변사예요. 그러니까 에트라고 하는 확신의 불변사인데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결과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놀랍고 용기 있는 결단이었고 율법의 말씀대로 행했지만 절대 변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던 그 결단, 정확하게 말해서 죄에 대한 심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 심판은요, 므낫세가 그 유다 왕국의 심판은 므낫세 왕으로부터 시작. 그 하나님의 므낫세가 행했던 그 일들로 인하여 경노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므낫세의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말합니다. 이 앞장에서 보면 므낫세가 백성을 꿰어서 우상 숭배하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죄의 길로 갔던 그 모습,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요시아가요, 율법석을 보고 깨닫고 그 행한 일들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깨달음, 그 지식에 동의해서 그것을 깨달았지만 그 깨달았다는 것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죄를 해결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지금까지 행위가 옳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결단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발견한 율법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 일로 인하여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지적인 동의잖아요. 지적인 동의가 잘못된 행동을 약간 바꿀 수는 있지만 죄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 있는 정책이었고 놀라운 행정력이었지만, 그리고 이전에도 행하지 않았던 일이고 이후에도 없던 놀라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놀라운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요시야 역시 이스라엘의 죄를 감하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죄의 해결은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유다에 대한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모세나 사무엘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꿀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철저한 계획이었지만 유다의 심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했지만 그도 또한 왕일 뿐이었던 것이지요. 보세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왕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특별한 요시야의 행적에 비해 요시야의 죽음은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당시에 전쟁에서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요시야는 그렇게 생애를 마쳤습니다. 조금 특이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그를 위해 애가를 지어서 불러주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도 요시야의 그런 율법에 대한 순종, 종교개혁을 이루은 것에 대해서 칭찬은 하고 있지만 그 업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리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기에 놀라운 종교개혁 성공적으로 이루었고요. 그리고 결단력, 추진력 대단해 보입니다. 율법의 순종, 그리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불러주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까지입니다. 업적은 거기까지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율법대로 산다고 해도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해결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정성이나 인간의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지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자의 구원의 확신 기도를 꼬박꼬박 앵무새처럼 잘 따라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해결은요, 오직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께 귀 기울이는 삶,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삶,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발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순종을 뛰어넘는 분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에 행한 일들을 참 놀라운 일들이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일들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본다면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 하느님의 심판의 계획은 바꾸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율법을 발견한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를 발견한 우리는 함께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지요. 신비한 일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요시아와 같은 어떤 행적들, 놀라운 일들,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더 놀랍고 지금에 있어서의 종교개혁과 같은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놀라운 일들로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온 천하보다도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냐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 자체에 대한 소중함, 그 가치를 세상적인 기준은요,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물질의 많음이 그 사람의 가치라고 여기고 어떤 높은 지위가 그 사람의 가치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발견한 자들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지금도 예수를 발견하고 만난 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거는 요시아의 종교개혁보다도 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령님과 내가 함께 이 시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붙들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요, 물질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삶은요, 성공이라는 잣대로 우리를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나 자신이 이미 주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발견한 내 자신이 이미 주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성공이라는 잣대로 나를 거기에 맞춰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를 발견했고 예수를 믿는 인생은 그 존재가 이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발견한 삶은요, 이미 회복의 길로 가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그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한 삶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보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을 의지해야만 되는 삶,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율법을 발견한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서 놀라운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죄를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발견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미래가 어떠한 놀라운 일들로 가득할지 기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발견하셨습니까? 매일 일상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발견하고 그와 더불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찌 보면 날마다 예수를 발견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마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늘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또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그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또 낮은 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